주연절 후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보 하단에도 있고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가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첫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 첫 기적의 사건이 어디였냐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고 있는 그 잔치집의 배경 가운데 이 오늘 예수님의 첫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의 잔치집에 여러분 중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참 굉장히 큰 실수이기도 하고 정말 손님들에게 뭔가를 큰 대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때 당시는 포도주였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잔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빠진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시고 그 물에 채워진 항아리를 떠서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대접할 때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였다라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점에서 오늘 요한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의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6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전체에 볼 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말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2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앞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사흘이 아니라 5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이 사건을 요한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거기는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으로 넘어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 셋째 날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율법이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는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것을 그렇게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 둘째는 뭐냐면 사흘이라는 용어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비록 시간대상으로는 보면 다섯째 날이었지만 사흘째라는 의미를 요하는 그의 모든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가 고백을 통해서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는 사흘이라는 단어를 날짜를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나 혼인잔치는 단순한 사건의 기적을 베푼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이 가나에 있는 결혼식 잔치집에서 신랑 신부가 의해서 그들에게 초청한 사람들이 마시고 즐기하는 그런 즐거운 베품의 단순한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열림이 오늘 예수님이 베푸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새 시대에 열리고 있는 사건이 라면 부활의 완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 두 번째는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혼인잔치에서. 이 사건의 배경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러니까 신부된 백성, 신랑 되신 하나님, 혼인의 관계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신부로 맞이하면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이 많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메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혼인잔치의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에 나오는 게 6개의 돌 항아리가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삶의 풍속 속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돌 항아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정결예를 예식하기 위해서 밖에 갔다가 안에 들어올 때 그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통해서 더럽혀진 손을 가지고 그 죄에 묻어있는 손을 집안까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는 정결예식의 예법을 거행하는 것이 돌 항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그러한 점에 있는데 오늘 돌 항아리가 몇 개 있느냐면 6개의 항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 있어서 여러분 완전한 숫자는 7입니다. 그렇지만 이 7에서 하나 완벽한 숫자에서 하나 모자라는 6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6은 불완전하다는 이야기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또한 6은 마귀의 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가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온 정결례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 전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항아리에는 물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물이 담겨 있는 그 항아리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은 씻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결혼잔치의 자리입니다. 혼인잔치의 자리입니다. 혼인잔치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물보다는 포도주가 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정말 큰 혼인잔치를 베푸는 신랑의 입장에서 그 집안의 입장에서 큰 실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불완전한 6항아리에 담긴 물을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잔치와 포도주, 여러분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 있죠.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준 예수를 통해서 불완전한 유대교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으로 만나는 온전한 만남의 시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봉사와 인간의 만들어 놓은 그것 장치로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불완전한 곳에 그 물을 담긴 것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만남과 온전한 잔치의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했으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모든 갖추어진 것들은 여러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갖추어진 것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역사하심과 예수의 여기 계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쭉 가다 보면요, 또 나오는 어떤 때라는 시간의 어떤 의미가 나옵니다. 때.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할 때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내려는 그 계시의 완성은 여러분 뭐냐면,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의 출발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가나의 잔치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직 그 시점이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것. 온전한 이루어진 그 시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인간의 그저 단순한 문제 해결만을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지금 드러나 있는 현재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것에만 매달려서 이것만 채워지고 이것만 요구되어지고 이것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마법사,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적인 것을 베푸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때는 그의 죽음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그가 예수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믿는 것, 여러분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집착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성숙되고 온전한 신앙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의 발판과 기초가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기적적인 사건의 중심을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고백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것을 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득을 통해서 또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고자 끊임없이 예수님의 기적에 목말라 하면서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많은 대다수의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언제 다 와해돼버리고 해체되었느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그 십자가 앞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거기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의 모든 사역이 사람들의 요구나 상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역사하시고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단하고 고되고 아프고 힘들고 육신적인 질병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우리의 갈등들과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서 생각하면 지금이 절박하고 안타깝고 간절하게고 지금이 뭔가 내 눈에 내 손에 뭔가 잡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점과 하나님의 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놓쳐버리고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취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시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간절하고 안타깝고 두렵고 불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진행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동일한 말씀의 4절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여러분 뭐라고 호칭하느냐면 여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용어의 의미는 여러분 부인이라는 굉장히 존중해서 부르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호칭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되기도 전에 성급하게 뭔가를 구원을 재촉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요한은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요 예수님이 베푸신 일들을 가지고 다른 복음서들은 여기에서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보면 유난히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표적이 여러분 중요한 위치고 그리고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의 기적을 표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적은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의 행위에 나타난 그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베푸신 그 능력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중심이 되느냐면 주님이 베푸신 능력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예수의 행위가 지닌 외적인 중요한 요소들에서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란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한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내적인 요소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에 중요성을 두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 예수님이 베푸신 물을 포도주로 바꿔 놓으신 이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그것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이 포도주를 그들에게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이 변화된 포도주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푸신 예수님은 오늘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요한은 이렇게 변화시켜 놓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지금 들으십시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난히 요한 복음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유난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빛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아니면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여러분 트래픽 라이트 있습니다. 그것이 파란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건너가고 차를 운행할 때는 지나가고 그러나 그것이 빨간불 사인이 떴을 때는 어떻습니까? 멈추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빨간불은 정지해야 된다.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파란불은 이동해야 한다는 그런 색깔로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듯이 예수의 기적을 표적으로 보면 그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사를 많이 열거하기보다도 약 7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 중 7개만 선택하여 이것을 예수가 무엇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장에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된 것,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맹인을 고치신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여러분 이 기적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적인 어떤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예배의 의미와 상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표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베푸셨을까? 그 능력에 집중하여서 그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느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마셨다. 너무나 기쁘다. 즐겁다. 뭔가 내가 든든해졌다. 그것이 아니라 단순한 물의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그 절대절명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주여,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앞을 못 보는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저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이 한 인생과 생명의 실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호흡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내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 이 연약함,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기적이라는 예수의 행위가 신앙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삶,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들은 그의 말씀이 예수의 기적을 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예수의 행위를 보는 것과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이 여러분 기적적인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요,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사라지면 내가 지금까지 따르고 믿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면 내가 얼마나 허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면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가 누구인지는 보지 아니하고 기적적으로 외형적인 것에 거기에만 집착해서 그거 믿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다면 우와, 내가 믿음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가 믿음 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여 하고 간절히 외치면서 열정적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삶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서 사라지고 그것이 나에게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식어버리고 차가워져 버리고 그러면서 시험이 들어버렸다. 아직까지 때가 아닌 것보다 내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함정해서 우리 스스로를 빠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그런 신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서 집착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음을 통한 믿음이 우리를 성숙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우리를 그렇게 성숙되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은 나오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내게 이 삶의 생명의 호흡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들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무리 그 항안에 담겨있는 정결 예식을 행하여서 손을 씻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을 때까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한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가 임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항아리가 인간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광의 때요 영광이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매 순간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여기에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오늘 감사하며 이 사명을 부여잡고 나아가라라고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신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표적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표적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새롭게 열려지는 새날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내 삶이 주님의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고 대면할 때 주님 이것이 주님의 삶의 살아계심의 증거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임을 깨닫게 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그 변화시키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호흡하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이 말씀 따라